십자가에 찔리시고 또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여름에 되면 비에 온 몸이 젖어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다 젖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에 온몸이 젖으면 우리는 샤워를 하고 또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에 이렇게 다 우리의 심령이 젖어지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죄와 붙어있는 악한 일도 떠나게 되고 그 질병도 치료가 되고 응답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젖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젖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망과 좌절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예수의 피는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젖어들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도 하고 묵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피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의 피에 젖었는가? 아니면 또 누가 예수의 피에 젖어들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일까? 그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 책임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책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네. 치고받고 교만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가 흐르게 하고 그 피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책임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책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뭘까? 하나님의 책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지금 스피커 소리 커입니까? 조금은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에 만드신 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욕심 부리는 책임,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렇게 교만한, 볼륨 조금 더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이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책임이 만나면서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제사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가질 때 사람 앞에 책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세리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계속 하울링이 계속 울리는데 괜찮아 이제?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책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책임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가 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책임감이냐? 살아오면서 앞으로 또 살아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정말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책임감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책임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속여먹고 내로남불,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국가 지도하는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도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때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죄 문제를 드러내게 되죠. 죄 문제를. 그래서 죄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말에 가시가 들어있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질을 해놓고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막무가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행동한 것들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인상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결국은 예수의 피가 그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피에 젖은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은 나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통로를 여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여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다 어떤 면에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는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너 때문이라고 하면 예수의 피가 상관이 없잖아. 나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할 때에 예수의 피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젖어들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젖을 때까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젖어들 때 이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교만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예수의 피에 젖어들 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가 어느 방향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 부부간의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이런 일들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안 주고 살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면 돼. 그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처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상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지,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악한 영들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된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성질 부리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막대항하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가 채찍에 맞은 것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을 묵상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상처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마음이 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울 때, 정말 외로워요. 이 말을 다 하고 살 수도 없고 외롭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봐. 왜 그럴까? 이렇게 외로움에 젖어들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없으면 너무 좋죠. 외로움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늙어진 거 외롭죠. 외로워요. 젊은 부부가 앞뒤에 있다가 갔는데, 여러분, 내가 뒤에 가 있어도 여러분 머리 보고 다 늙은 노인들만 있고, 이 교회 내가 적응이 되겠냐? 그 중간에 나간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 안 맞추고 가든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도 몇십 년 있으면 다 노인이 될 텐데, 근데 노인들이 나이도 먹고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알아주는 자도 없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잘하면 그거라도 좀 마음이 촉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처럼 그 자식 하나가, 아니면 자식 둘이, 손주가 우리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처절하게 외롭고 실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빠져가지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외로웠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롭게 그 길을 가셨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물결이라는, 한번 불러볼까요?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도 외로울 때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 문제 저 문제 부딪히면서 외로움과 실험하고, 안 그래도 힘드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들이받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악하게 대항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외로움에 젖어듭니다. 주님도 외로웠는데, 주님도 무시당했는데, 주님도 고통당했는데, 주님도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갔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젖어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젖어들면 채워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잘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막 그냥 예수님의 피를 몽땅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그랬는데, 주님도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의 부인까지도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두드린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당한 대우,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리 떨어질 만큼 나라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나라예요. 나라. 근데 차라리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나는 좋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오늘 국민이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입시킬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 살겠구나. 국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는 국가는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입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슴 속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들 이야기 듣고 서습할 때 예수의 피. 손주들의 이야기도 듣고 마음 아플 때 예수의 피. 아내의 말을 듣고 힘들 때 예수의 피. 남편의 말을 듣고 속상할 때 예수의 피.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대응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속상하면 이게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봅시다. 예수의 피에 젖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젖어가야 되느냐? 깨끗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젖어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우리는 예수의 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당할 때도 예수의 피.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들 때도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확신이 옵니다.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 분명한 달라요. 확신이 달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의 피에 젖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있고 이러다 천국 가겠냐 이러는 거지. 예수의 피에 확실하게 젖어 보세요.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젖게 할 때 여러분은 확신을 갖게 돼요. 영생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언제 평안이 와요? 제사함에 확신이 올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더라. 교회 가면 평안하더라. 왜 그래요? 제사함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와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젖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의 확신이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분이 내 몸의 모든 허물과 죄를 향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지은 죄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니까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게 너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젖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의 생활이 좀 공고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많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젖어들어서 죄사함에 예수의 피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열려야 은혜를 받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범사에 뭐 할 수 있다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산을 해야 돼. 금산. 5 빼기 2는 3인데 요걸 금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3은 5. 그래야 맞는 거예요. 금산을 해봐야 돼. 금산. 여러분이 피에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이 금산을 해봐야 돼. 금산. 말로만 예수의 피에 젖었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금산을. 아, 내가 지금 구원에 감격이 있냐? 기쁨이 있냐? 이게 내가 피에 젖었느냐 안 젖느냐 이게 알아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실망과 좌절에서 이기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것도 감사지만 근데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피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